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6장 19절에서 20절 두 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였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 태어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건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주어지는 것도 우리 어떠한 다른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하나, 욥의 고백처럼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알몸으로 왔음을 한번 묵상하고 상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기억이 안 나죠. 내가 알몸으로 온 게 기억엔 무의식 중에 있을지 몰라도 기억엔 없죠. 근데 우리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을 망각하고 사는 동안 우리는 탐심과 탐욕과 욕심에 휘둘려서 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주님 나라 가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사실 다 은혜입니다. 받을만 해서 노력해서 얻을만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할 수 있는 몸을 주셔서 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고 도와주신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다 주님의 것입니다. 땅도 하늘도 그 안에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습니다. 새 집이 이렇게 전봇대, 요즘 뭐 전봇대 볼 일이 쉽진 않지만 신도시에선 전봇대에 보면 뭔가 이렇게 둔탁하게 둥그스러움한 게 있어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새가 만들었죠. 이렇게 기도원에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흙이 좀 이렇게 마치 이렇게 용암이 올라오는 것처럼 뽀글뽀글 올라와 있어요. 누가 만들어 놓은 걸까요? 개미가 개미집을 만들었어요. 지나가는데 뭔가 나를 휘감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살짝 끈이 있었어요. 누가 쳐놓은 끈일까요? 거미가 거미집을 짓고 개미가 개미집을 짓고 새가 새집을 짓고 모든 집마다 지은 그 존재 있습니다. 이 만물이라는 집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지적 설계로 탁월하게 돼 있어요. 사람마다 그 DNA라는 것이 있고요. 땅에 또 태양에 달에 이 태양계 안의 질서는 정말 몇만 분의 1만 오차가 생겨도 이렇게 생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연히 빅뱅의 이론을 통하여 생성된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설계를 하여서 하나님의 경영하심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DNA가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동물과 별 다름이 없고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줄을 그렇게 진화론이 우세했지만 점점 사람들의 유전자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늘어가면서 이거는 완성품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설계도가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설계도 없는 거는 아이들이 진흙으로 막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골격을 갖추려면 그 안에 철사심을 집어넣고 노끈으로 감아서 탄탄하게 만들어야 견고한 어떠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설계하시고 경영하시고 운용하심을 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걸 많은 지혜와 명철로 볼 수 있는 사람이 탁월한
인문과학자든지 자연과학자든지 어느 분야에든지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사실 심어놓은 거예요. 심어놓은 거. 거기에 빛의 능력을 심어놔서 우리가 어떠한 그 빛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파장과 진동을 만드셔서 파장으로 사람의 몸을 온전하게도 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 가운데 많은 것들을 지어서 경영하시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만물 가운데 사람도 유일하게 어떻게 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이사야 64장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물론 짐승도 창세기 자세히 읽어보면 짐승을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만드셔요. 그러나 무엇을 불어넣지 않아요? 생기를 불어넣지는 않아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생기를 부어넣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 때 가장 복됩니다. 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가장 복돼요.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로 탁월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여 이 몸을 통하여 범죄하고 부패하고 변질되기 시작했지요. 우리도 뭐 지금 예수님 믿고 많이 변화되고 온전하게 되셨겠지만 부분적으로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영역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자책이나 정죄감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로 행복한 능력, 감사한 능력,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래 설계도에 심어 놓으신 그 주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셨는데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첫 번째, 성경 전체에서 몸에 관한, 우리의 이 몸은 주의 것인데 몸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어떻게 써야 돼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몸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요구와 상대의 마음에 합하여 움직여야 되겠죠. 걸어가는데 상대는 다리를 힘들어하고 있고 불편해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급하단 마음에 막 달려가면 둘이 한 몸을 이루질 못하죠. 서로 원하는 바와 상황과 형편이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이 이 몸을 주신 목적이에요. 몸을 주신 목적. 옆에 남편이나 아내와 아니면 성도 간의 지체가 있으면 우리 한 몸을 이룹시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한 몸을 이룹시다. 한 몸을 어떻게 이루는 거예요? 성경에는 부부만 한 몸이 아니라 골로새서 말씀에 보니까 이 교회 성도들도 한 몸이다. 하나의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한 몸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몸을 주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이제 내 몸을 내 마음대로만 사용하진 않아요. 상대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나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바라봐요. 어저께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셋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너무 감사한 순간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샬롬 연마나 우리 간사님이랑 전화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두 분이. 저희는요 목사님이 이렇게만 해도 뭐가 불편한지 이렇게만 해도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마음이 가고 하나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당신이 이렇게만 해도 다 압니다. 그게 안다는 게 이렇게만 해도 그랬지 이렇게 안다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과 어려움과 형편을 알아준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 선풍기를 이렇게 한다든지 제가 이렇게 하면 물이 없나 보다 물을 주신다든지 둘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몸을 어떻게 쓰라고 주셨는지
주님은 주님의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에게도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몸을 어떻게 쓰래요? 성결하게 쓰래요. 몸을 성결하게 한다는 건 뭘까요? 죄와 악을 멀리하는 거죠.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일반 백성들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도 몸이 불결하게 될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집례하는 자들아, 몸을 성결하게 하라. 그런데 안타까운 건 오늘날 죄와 악이 분별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난주에도 서울에서, 그리고 또 그 지난주에 부산 대구에선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 당신들의 동성애는 유전적인 것이고 선천적인 것이니까 죄가 아니고 즐기십시오, 이런 주제로 서로 담화를 나눕니다. 죄가 아니라 당신의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죄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설계도와 다른 형태의 인생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불쾌한 인생, 더러운 인생, 얼마나 끔찍한 인생, 얼마나 불결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제 곧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한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어렸을 때 음란에 속아서 인생을 허비했다. 남자로 태어나서 여성화된 내 몸을 더 기뻐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쾌락을 따라 살았지만 이 몸을 사실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주사를 안 넣으면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완전 망그러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몸은 내 거예요, 주님의 거예요? 주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되고 영적 관리도 잘 해야 되고 성결하게 해야 돼요. 불결하게 하면 안 돼요. 자기 몸에 불결한 걸 넣지 않길 축복합니다. 썩은 거, 더러운 거, 먹지 못할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먹는 것도 그렇고 보는 것도. 하나님 싫어하시는 게 뭘까요? 더러운 장면, 추한 장면, 음란한 것, 더러운 것, 눈이 보는 걸, 입으로 들어가는 걸, 귀로 듣는 것. 여러분 간혹 모르겠어요, 누가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혹시 슬픈 발라드 가요 같은 거 많이 들으세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그런 걸 안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노래도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찬양을, 노래를 기뻐하시지, 어떤 노래는 학생들이 보통 그런 노래, 야 너 무슨 노래 좋아하냐 그러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이거예요. 들어봤어요. 보니까 사랑하던 연인관계가 떠나가는데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그게 통쾌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귀를 어떻게 하는 걸까? 계속 더럽게 하는 거예요. 눈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건강하길 원한다면 너무나 역설적이죠. 너무나 모순되죠. 그런 인생이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걸 보고, 안 기뻐하시는 걸 듣고, 안 기뻐하시는 걸 먹고 마시고 그런 자를 찾아간다면 이 몸을 성결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제사장들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 성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레위기 말씀에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몸을 뭐하라 그래요? 구별하라, 거룩하게 해라. 몸을 세상과, 좀 표현이 그렇지만 동떨어지게 해라, 이 뜻이에요. 세상에서 동떨어지게 해라. 그렇다고 세상을 방관하고 무시하고 세상과 무관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걸음 떨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뭘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멈칫하는 게 능력입니다. 속전속결하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때로는 멈칫 하나님 이거 기뻐하실까? 라고 멈추는 거예요. 차라리 멈춰서 1년이 걸릴지언정 10년 안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멈춰서 한 달이 걸릴지언정 50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구별하고 거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분명 한 몸을 이루라,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라 하라 하였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떠한 삶을 사냐면 내 몸이 나를 만족시키고 쾌락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영혼이 몸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몸이 영혼을 휘둘러 버려요. 그 상태를 디모데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았으나 죽은 상태다.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죽은 상태예요. 늘 나의 향락을 위해서 사는 거야. 내가 오늘 뭐 먹고 싶지? 내가 오늘 뭘 마셔야 되지? 내가 오늘 어딜 가서 즐겨야 되지? 나를 위해서 뭘 더 하면 좋을까?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만족을 줄 수 있을까? 나의 몸을 위해서. 사실 그게 난 줄 알았지만 그 몸이 자기를 주장하는 거죠. 몸의 요구에 따라 향락과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만을 쫓아 사는 인생을 주님은 살았으나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몸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부모를 주시고 사회를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지만 그것을 통하여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만을 위해 사는 자들을 주님은 영적으로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산자가 되는 것인데 몸을 자기의 욕구에 정욕에 휘둘려 사용하게 되는 순간 죽은 자다 그래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몸은 주님이 주셨지만 우리는 몸을 사단에게 뺏겼던 적이 있어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사단에게 그 몸을 육체를 빼앗겨 버렸어요. 되찾아오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선용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 몸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나의 쾌락을 위해서만 쓰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죽었다 그래요. 되찾아와야 돼요. 생명을. 그 몸을 그 육체를 되찾아와야 돼요. 누가 되찾아오시나?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은 뭐예요? 내가 죄와 쾌락과 도름과 음란과 추함과 악함으로 살았던 우리의 영적 상태, 그 몸과 영혼을 주님이 되찾아오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되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에게 빼앗겼던 몸과 영혼을 비용을 주고 되찾아오시는 거예요. 비용을 주고. 사단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 몸을 되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 사단의 빌미가 있기 때문에. 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어. 이러한 비난과 책망과 정죄가 이 속에서 꽉 차서 도무지 선하게 의롭게 살 수 없어. 여러분, 원망하고 막 울던 사람이 갑자기 웃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러죠. 어떤 사람이 분노하고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분열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데 갑자기 확 웃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몸을 미친 상태로 찾으신 게 아니라 합당한 값을 치러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쾌하고 괴로운데 누군가 야 너가 그거 빚진 거 손해본 거 값을 치렀어. 그러면 그때 웃으면 미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무의미한 불평과 원망에서 한박 웃음을 짓는 게 아니라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셨어요. 그것을 죄의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구매하였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되었던 우리 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어. 건강을 주셨어. 근데 그 건강을 가지고 더럽고 악하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을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비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가 사단에게 몸을 빼앗겼을 때, 근데 오늘도 동일해요.
어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고 뭐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러지 마세요. 오늘도 내가 사단에게 몸을 뺏긴 것 같아, 마음을 뺏긴 것 같아, 영혼을 뺏긴 것 같아. 그때 예수님이 지불하셨다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이 영적 상태가 정말 형편없음을, 육체에 내가 욕구대로 사는 이 형편없음을 알고 예수님이 지불하셨다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면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고 자책하지 못하고 우리를 주눅들지 못하게 하고 어둡지 못하게 하고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빼앗겼던 몸이 되찾아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난 살아오면서 내 코 속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그 호흡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코가 막혀서가 아니라 삶의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제일 싫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목숨을 없애버릴까 그런 고민이 있었대요.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고 그분이 날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걸 알고 삶의 의미가 생긴 거예요. 몸을 다시 받은 거예요. 목숨을 다시 받은 거예요. 이 몸과 이 목숨과 영혼과 이 마음과 시간과 계기와 은사와 재능과 형편을 어찌 주님 위해서 쓸까? 몸도 주님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과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몸을 사단에게 뺏겼었는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속량이라는 뜻은 지불하여서 갚아준다는 거예요. 지불하여서 우리의 죄를 없애준다는 거예요. 지불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의 피인 거예요. 날 위하여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생명의 헌신, 그것이 우리 안에 되새김질되고 묵상이 되고 직면하여 체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뺏겨서 어쩔 수 없는데 환상과 비전과 이상과 몽롱한 그 형용할 수 없는 영적 상태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책감과 죄책감에서 해방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와, 엄청나죠, 엄청나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책감과 자책감과 두려움과 어두움에 몰려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 되어 주심, 속량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몸을 다시 걷어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 잠깐 가볼게요. PPT 56번 고린도전서 6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기까지면 뭐로 샀다고요? 값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로마서 3장 24절 PPT 70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아까 전엔 값을 치르고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분명히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왜 또 값없이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값은 우리의 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정말 값이 없어서가 값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을 들여서 우리들에는 값이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몸을 우리가 사단에게로부터 빼앗겼지만 되찾아올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그의 속량하심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속량이 되시고 대속물이 되셨는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노란 글씨를 가보겠습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몸을 빼앗겼어요. 더럽게 살고 추하게 살고 악하게 살고 어둡게 살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 되었고 죄인 되었고 연약하게 그런 몸으로 살아요. 그런 상태로 살아요. 영역 혼이 그러해요. 그때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저주가 내려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한 몸에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저주의 몫을 예수님이 받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소멸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라는 칭함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낫게 해주세요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나 착하게 살았잖아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피 흘려주셨잖아요. 우리의 몸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예수님 저 보지 못하거나 저 걷지 못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럽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받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건강하고 강건하고 건장한 몸을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연약하고 유약하고 아주 힘겨운 몸을 받으신 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든지 영광 받으시길 원해요. 이 몸이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여 강건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예요. 강건한 사람은 그 강건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죠. 근데 많은 경우 강건하고 건강하고 출중한 몸과 건강과 회복된 몸을 가지고도 끝까지 죄를 짓는 사람들을 허다하게 봅니다. 살인자가 죽었다 깨어나니까 살인을 하더라고요. 그게 드라마에서 나왔어요. 살인자를 아무도 수술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그 살인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살인자가 눈을 딱 뜨자마자 죄송합니다, 좀 그 수술 도구로 그 사람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우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은 왜 그렇게 했냐 보니까 그 사람이 행복한 게 싫었던 거예요. 증오심이 가득해서 살인자가 죽었다 살아나면 의인이 되어 여전히 살인자예요. 여전히 살인자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겼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되찾아오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더러운 데서 끊어내지를 못해요. 그게 어떠한 영역이든지 그 몸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더럽게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써보질 못하고 죽는 거예요. 누구가 주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알 때야만 그 우리가 몸을 하나님 미워하시는 형편으로 쓰던 삶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을 주님이 한 번 주신 게 아니라 2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한 번, 예수님 믿을 때 2번. 그걸 뭐라 그러냐? born again, 거듭났다 그래요. 내가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면 거듭나는 거예요. 아니 좀 그 사람 유치한 표현을 썼지만 굳이 그 사람 말대로 엄마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이렇게 제왕절개하듯이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도 사람은 선해지지가 않아요.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병원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우리가 어떤 데서 교화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저주받은 바 되사 나를 위해 속량하시고 대속물이 되어주셨다는 그 믿음 속에서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십니다.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보혈 앞에서만 우리의 몸을 다시 획득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목적이 뭘까요? 한번 줘봤던 몸, 죄로 더럽혀진 몸인데 왜 다시 예수님으로 거듭나게 하셨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디도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왜 자기 몸을 주셨어요? 우리를 왜 속량하셨어요? 우리를 왜 한 번 줬던 몸을 망쳤으면 아유 네 멋대로 살아라 그래야지 왜 다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요? 이제는 다시는 그 몸으로 악한 데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그 몸과 영혼과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상상력과 의지와 계획과 모든 것을 가지고 악한 데 내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대속하신 속량하신 피값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들을 피로 값주고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은 얼마나 그 받을 형벌이 무겁겠느냐. 히브리서와 베드로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기를 피로 값주고 사신 분을 부인해?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짓밟아? 그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가 받을 임박한 멸망이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몸을 한 번만 주신 것이 아니라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면 더러운데 몸을 사용하지 말고 깨끗하고 거룩한 데 쓰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몸을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또한 계시록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왜 예수님의 피로 구매하셨어요? 우리를 왜 예수님 피로 다시 획득하셨어요?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제가 밑줄 친 거 이러면 노란 글씨 읽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 몸이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에요? 살아있을 때 주님의 것이면 죽을 때도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